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5페이지입니다. 구약 285페이지 신명기 15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리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신명기 15장은 그 면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 1절에 보시면은 매 7년 끝에 면제해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진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거기 밑에 내려가서 12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면제 그 사실에 대해서 방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빚을 면제해주고 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쓸 것을 빌려줘라, 구워줘라. 그게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에 있고요. 또 여기 12절에서는 그 노예 생활하던 사람 6년 동안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팔려서 노예 생활할 때 7년 될째는 그걸 자유케 해줘라. 노예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근데 이런 말씀들,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여기 특별히 그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자, 이 명령의 모든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애굽 땅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노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고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를 인하여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그래 여러분 빚을 이
면제해 주는 것이나 또 이 노예됐던 그런 그 히브리 남종과 여종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한 데서 해방시켜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다. 그걸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또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모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해라.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는 포로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또 얻을 것인가? 그 유대인들이 꼭 그랬죠.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가 노예가 되라 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너희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죄의 종.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때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다 보면은 내가 이런 가운데 이런 모습에 이런 무서운 죄에 이런 얽매인 이런 것에 내가 종노를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자매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자기가 이 죄의 사탄에게 종노를 한지를 몰랐다. 그 말씀 빛이 내 마음속에 비치니까는 내가 참 이렇게 마땅히 지옥 갈 죄인인데 이걸 몰랐구나. 그런 그 감정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참 이젠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 간증한 내용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야, 너 어떻게 그 눈이 떠졌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니까 이게 씻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은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다. 이 선지자가 아니다. 계속 그 이단으로 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소경됐다 눈 뜬 사람이 하는 간증이 참 귀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런 건 내가 모르겠지만은 종교 그 지도자인 당신들이 뭐 그 율법이나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만은 내가 하나 분명히 아는 거는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내가 눈이 떠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게 면제인데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6년 동안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많은 빚을 진 것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7년 되는 해에 무조건 면제해줘라. 거기 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7절에 보시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의 악령을 품지 말라. 여기 한번 9절에서 10절, 9절, 10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의 악령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전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그 가난한 형제가 필요해요. 이게 배가 고프고 옷이 필요하고 자 이게 참 양식이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한데 그 마음 좀 내게 좀 당신 그 풍성한 가지고 있는 걸 내게 좀 달라 나눠달라. 그걸 할 때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그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움켜쥐지 말고 야 이걸 안 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러니까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여러분 이 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 이거 주려면 아깝다. 에? 또 주는 것도 조금만 줘야지. 어떻게든지 이 손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본성이라는 게.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령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전년이 가까웠다 하고 그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뭘 좀 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그럼 이거 피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 줘도 뭐예요? 다 풍족히 주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만 조금만 우선 주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사람 본성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님은 가난한 형제가 함께 거하거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악령을 품지 말고 그냥 움켜쥐지 말고 손을 그에게 다 그냥 줘라. 원하는 대로 다 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죄에게 붙잡혀 있을 때 이 나라고 하는 자아 문제 이 말씀이 내 안에 오면은 그 말씀의 빛이 내 속에 비치면은 이게 내가 묶여 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이 나라는 게 이게 이 더러운 죄밖에 없는 이게 죄덩어리로구나. 여러분 이게 이 문둥병자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내가 그전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 하나님 빛 앞에서는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사라져요. 죄밖에 없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가난한 형제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각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그 손을 완전히 펴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래. 죄인입니다. 이 속에 뭔가 이걸 옮겨지려고 하는 거지. 아담의 생명, 그 선악과를 따먹은 생명은 그건 뭔가 이게 내게 유익하냐 안 하냐 그걸 따지는 생명이지 주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보면 알아요. 우리 마음이 본능적으로 뭔가 내 걸 뺏어가려고 하면은 이런 그 애들 말이죠. 조그만 애들도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좀 우리 자녀를 키워본 분들 다 보면 이거 네 거야. 그리고 일단 그 주면 자기 거 붙잡으면은 자기 각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은 그거 여러분 주려고 합니까? 우리 미국에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애를 잘 보내주는데요. 그거 뭘 이제 할머니가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애한테 뭘 먹고 있어요. 우유를 먹고 있다든지 먹으면은 나도 좀 줘 그러면은 애가 알아보고서 주려고 그래요. 슥 주는 것 같은데 다시 자기 부로 돌아가요. 안 줘요. 자기 거라 생각을 해요. 절대 애들도 그래. 그 한두 살밖에 안 됐는데도 뭔가 이 속에 자기라고 하는 그 자기 소유라고 하는 그 목숨이에요. 그게 자기 목숨. 예? 그러니까 절대 이게 손해 보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의 생명을 들었지만 그 선악과의 생명은 게 뭐예요?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다. 그 나오는 판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뭐예요? 이건 내가 심판주가 돼버려.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누굴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 티를 보면 티를 빼려고 너 왜 이런 티가 있냐 빼려고 판단하고 그걸 빼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곧 누굴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들보. 우리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한번 참 그런 옛날에 한번 참 굉장히 주님 앞에서 아주 굉장히 혼난 경험이 있는데 그 형제 하나 이건 보니까 맨날 그 나쁜 습관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권고하고 그럼 또 버리겠다고 그러고 그럼 또 안 버리고 나중엔 저 형제는 안 돼. 이런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멸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음속에 여러분 옳아요. 내 편에서 선악의 관점에서는 옳은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게 주님 앞에서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제가 처음 그때 그 말씀을 접했는데요. 바로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주려고 안 돼요. 이 육신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내 손을 옮겨주지 말고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이 자라고 하는 생명은 뭔가 막 잡아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우리 그 말씀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맨날 뭐라고 해요? 다고 한다고 그래요. 나는 처음에 그 말씀 읽을 때 아니 거머리 그 얘기는 왜 여기다 써놓으셨을까? 근데 가만히 내 모습을 이렇게 생활하면서 가다 보니까는 이 내 안에 욕심이라는 자라는 것은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석처럼 그래요. 자석처럼 뭔가 끊임없이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뭔가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님은 여기 가난한 형제가 함께 거하거든. 이걸 삼가는 마음에 악령을 품지 말고, 또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전이 가까웠다고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이런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비유 가운데, 자, 이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서 죽어가는 사람, 강도가 버리고 왔는데 이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지나가고,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다 피해가요. 그런데 누구만 거기 가까이 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만 가까이 왔어요. 그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인으로 유대인들은 하던 사람이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만이, 오늘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이런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 8장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 이걸 통해서 이 헌금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이 마게도냐 형제들, 여기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가난한 성들이었는데 몽땅 마치 과부가 자기 전 재산 2렙돈을 갖다가 헌금한 것처럼 이 마게도냐 성들도 그랬어요. 전 재산을 드렸어요. 가난한 가운데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말은 자기 자아에 대한 완전한 죽음, 포기를 가리켜요. 십자가에 먼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넘긴 것입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뭔가 참 주님께서 어떤 걸 포기하라고 그래요. 포기하라고 그럴 때 이걸 포기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내가 욕심내던 걸 내가 붙잡고 내가 가지고 내 자신을 아주 사랑하던 거예요. 근데 이걸 포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명령이 올 때 쉽게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야, 이게 참,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는데도 포기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포기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은 내가 이걸, 이 자체를 버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 거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내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사랑하는 그 관계 줄, 이게 참 끊어지기 쉽지 않아요. 이거 이거 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걸 끊어야 되는데, 안 죽어져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려고 애를 써도 깨끗해지지를 않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참,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결심을 해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이걸 어떻게 떠나면 될까? 근데 떠나면, 여러분 참, 이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하고서 산에 가면은 이상해요. 금식하러 산에 갔는데, 이거 모든 걸 다 잊어버려야지. 이걸 끊어버려야지. 이거 걱정, 염려하던 거, 이 줄 끊어버려야지. 그리고 산 속으로 들어가면은 조용히 있으면은 끊어질 것 같죠. 이상하게 더 생각이 많이 나요. 예? 우리 그 전에 정호사님 금식하러 산에 올라갔더니 하루 이틀 지나니까 뭐가 자꾸 보인다 그래요. 저기 탕수육 그릇이 나타났다 하고. 점점 먹는 게 더 생각나. 금식할수록. 점점 이 속에 뭔가, 여러분, 나중에 참 복음의 빛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게 되면은,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거로구나. 이건 내가 이걸 버릴 수가 없구나.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참된 정답이 내 속에 옵니다. 이걸 뭘 구하고, 이걸 버려야 되겠다, 이걸 잊어버려야 되겠다. 안 돼요, 내 힘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이게 너가 깨끗하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도, 이사야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깨끗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 자신은.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 자신에 대해서는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포기한 걸 내가 가지고서는 그걸 내가 좀 잘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고치고 이걸 좀 모양을 내고 조금 이걸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 깨뜨려 버리는데 그 깨뜨려 버리는 시점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주님만이 여러분 그 손을 활짝 펴시고 여러분과 저를 영접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참 그 간증을 우리가 그 형제나 어떤 그 자매 간증을 들어보면 요번에 왔다 간 어떤 형제 그 제가 며칠 동안 그 형제 안고 한 열흘인가요? 그 우리 집에서 같이 지냈는데 참 그 혼자 있다가 저희 집사람이 한 2달 집에 미국 가 있어 혼자 있다가 같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심심하지 않아서 좋은데 너무 좋아 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간증을 이러시 하는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이제 그 식사도 좀 몇 번 하고 얘기도 했었지만은 잘 몰랐어요 그 형제에 대해서요. 그런데 요번에 그냥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고 어딜 가든지 같이 하고 하는 동안에 그 형제가 그 간증을 통해서 그 형제를 알게 됐는데 여러분 그 형제가 여러분 굉장히 솔직해요. 꼭 베드로 같아요. 그 보니까 아주 저하고는 성격이 아주 대조적이더라고요. 근데 아주 솔직한데 정말 그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가 원치 않게 참 어디 참 몇 년 동안 어디 요셉처럼 그런 그 구속도 받고 자 그런데 그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정말 깨어진 건 언제냐? 제가 이게 미국에 갈 때면은요, 그 몇몇 그 어떤 사람들, 그 형제하고 뭘 몇몇 자매들 이렇게 똘똘똘 뭉쳐가지고서 잘 교제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아주 뭐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도 그 안에서는 아주 교제가 잘 돼요. 그러면 서로 간에 막 그냥 그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모든 걸 줄 정도로 그렇게 친한 거예요. 아주 막 정이 들고 아주 친한 거예요. 저거 안 되는데 예수님과 더 친해야지 저 형제 사람과 친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가 이번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와 가장 친했던 그 주님 안에서 참 교제되고 위해주고 했던 어떤 자매하고 이상하게 그 형제가 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선 오해가 생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야 뭐 서로 그냥 아유 정말 자기 모든 걸 다 내줄 정도로 친했던 그런 사이가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 가보니까는 서로 눈도 안 봐요. 눈도 안 맞춰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가운데서 이게 이 외톨이가 돼가지고서 그 뭐라 그러지 왕따 당해가지고서 거기 안에서 막 비판을 하고 막 그냥 그전엔 이렇게 정말 혀같이 이렇게 했는데 막 비판을 하고 하니까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한 1년 동안 굉장히 아주 마음에 괴로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그 신앙생활에 오면 그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 말씀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렇게 가서 그 교제를 하면은요 조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야. 이 성화돼야 돼. 그 말씀을 조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들어오고 이게 귀뚫게 들었는데 그 어떤 그 친하던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자기가 그렇게 멀어지 아주 그냥 너무 괴롭더래요. 괴롭고 막 그냥 이쪽을 하는데 이건 우리 억울하면은 이거 우리 속담에 버선 뭐예요? 속을
뒤집어 볼 수도 없다는 식으로 그럴 위치까지 가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렇게 외롭고 괴로운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를 버리신 것 같고, 그리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게 우리 정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빛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죽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막 미워하고 이 성격이 얼마나 막 이게 참 저거 한데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런데 이 속에 막 그런 게 미움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 이 속에 막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를 보내주시고 어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확실하게 빛을 받고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모든 것 주님 안에서 이제 내가 자유를 얻고, 죽음에 대한 실제를 경험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 안에서 자유가 모든 삶에 참된 하나님의 풍성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거 보니까요, 이 사역,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동안에 그런 사역, 자격 그런 증을 이게 보내줬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거 보니까, 이런 그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는 이게, 그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미련한 것, 이 내 안에 내 자신, 이 부패한, 이 미련한 것은 절구에 넣어서 찧어도 찧어지질 않는다. 그 얼마나 그런가. 그 주님께서 말이죠. 절구에 넣어서. 자, 보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 야곱이 얼마나 주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셨겠어요. 외삼촌 라반을 훈련시켰는데, 그 야곱이 맨 마지막에 어디 가서 이 항복을 합니까? 야복강에서 가서 항복하는데 누가 앞에 와요?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는 누가 옵니까? 그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환경을 통해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뒤로 가도 죽죠. 외삼촌 라반 앞에는 에서가 쫓아오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항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그 올 때 오히려 뭐예요? 네 때로 갈랐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아내가 몇이에요? 그 아내가 많을 때는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는데 동서남북 네, 아내가 넷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아내부터 맨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실바 그 다음에 이제 레아, 그 다음에 뭐예요?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맨 마지막. 그 때를 나눠줘 가지고서 그 소떼 양떼 이제 한 떼씩 한 떼씩 가면서 너 형 에서를 만나거든. 당신의 종 야곱이 뒤에서 이거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고 쫓아옵니다. 그 뭐예요? 요즘 말하면 뇌물을 주는 거잖아요. 뇌물. 이 마음을 풀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방법을 쓰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보면은요, 야곱이 여러분 형 에서 앞에 나갈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뭐라 그럴까요? 한번 창세기 32장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예, 32장 18절부터 제가 읽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자,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보면 33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긍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여기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서 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자, 여러분, 야곱이 세웠던 모든 계획들 다 쓸데 있는 겁니까? 쓸데 없는 겁니까? 다 쓸데 없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마지막 자기의 모든 수단, 방법, 자기의 모든 노력들 전부 보인 다음에 그게 이 환도뼈예요. 그걸 보인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이기질 못해. 야, 나 좀 가게 해라. 아유, 내 축복해 주시긴 놓지 않겠나.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오늘 여러분, 하나님도 깨끗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한 여러분과 저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위치로 나아가서 주여 나도 나를 얻지 못하지만은 하나님도 나를 얻지 못해. 나를 아담 안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서 안으신 겁니다. 활짝 팔을 벌리고.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그 둘째 아들 이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가는데 그 먼 나라에 허랑방탕하다가 쥐염 열매 먹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가는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이제 뭐예요? 이젠 아들이라 그러면 감당치도 못하겠나이다. 뭘로 하나로 봐달라고 그랬어요?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시기만 해도 내가 감지덕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갔을 때 완전히 비어 있어요. 완전히 가난한 그런 위치에 갔을 때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자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신발을 신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둘째 아들, 예수님은 첫째 아담, 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들 예수 둘째 아들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이 어때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저가 깨끗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자아와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처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안아주셨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기로 잃었다가 얻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예수 안에 발견되려면 오늘 바울은 그래서 뭐예요? 야, 내가 육신적으로 치면은 육신적인
예? 외모로, 지식으로나 그 혈통으로나 모든 것으로 육신적으로 따지자면 너희보다 내가 못한 것이 없다. 전부 뛰어나요. 로마 시민권자죠. 바리새인이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죠. 뭐 세상 지식적으로나 혈통으로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배설물로 이를 버린다. 이걸 버린다 내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 대한 판단이 그 위치까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완전히 그 위치까지,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만은 거기에서 완전히 끝이 날 때 야곱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옛 창조를 면제해 주시고 십자가로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예수의 형상으로 옷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면제가 이거 진짜 참 면제, 참된 자유, 참 주님이 안아주시는 풍성히 후히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 죽음, 더러움과 부패 속에 묶여있던 저희들, 내가 너를 깨끗게 하여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뇨? 주님도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구약 말씀 선자를 통해서 한탄하신 것처럼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는 옛 세상을 주님 물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파괴하신 것처럼 우리의 옛 사람을 주님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부활 안에 새롭게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의 모든 노력, 내 모든 가난한 것들을 주님 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믿음으로 뛰어드는 복된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실제가 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